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이전까지 이 랍비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들어봤을 만한 옆집 철인의 가족 이야기, 또 저 동네 영인의 집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늘 익숙함이 있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비유의 말씀인가 하면, 그 비유의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어떤 두 사람이 등장할 때는 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대립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질문이 또 그 가르침이 조금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네. 여러분,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언뜻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 숫자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몇 번,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되는지가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7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7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되었을 때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게 됐는데, 그래서 흔히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간의 숫자, 악한 숫자라고 한다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내가 주님 7번은 용서할까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스스로가 진짜 이 정도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에는 사람을 용서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라고 하는, 몇 번 용서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몇 번이었을까요? 3번이었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래 3번은 참아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그 2배,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용하면서 주님 7번이면 그 제가 좀 많이 용서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라고 하는, 몇 번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방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되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천국 안에도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미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의로우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리, 나는 덜 의로우니까 천국에서 낮은 자리. 즉,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천국의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를 부르세요. 온유나 로이 같은 아이를 이렇게 부르시고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분명히 질문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의 질문, 그 질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의 높고 낮음의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순결함과 고결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의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질문 같지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7번 용서하면 내가 그래도 천국에 너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 또 이 은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요. 그래, 내가 마음은 괴롭지만 용서해 줄게. 그러면 끝.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빌 때도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용서해 줄래? 그럼 상대방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그 우리가 결과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용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결과물로서 용서를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은 천국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지금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등장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게 언뜻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쉽게. 보통 하루에 일하는 그 삭을 받을 때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하면 받는 돈. 오늘날의 돈으로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100불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면 내가 한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얼마를 일해야 될까요? 16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 했죠?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숫자들은 즉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은 왕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금이,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왕, 임금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000달란트 빚졌어? 그렇다면 너희 가족이 다 노예가 돼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죠. 언뜻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왕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이죠. 갚을 수 없을 만한 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로 팔려 나가는 풍습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을 때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 빚을 다 갚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가족들이 왕의 빚진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행동, 정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값을 갚고 치르라고 명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방식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왕이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다기보다는 공의와 정의를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국의 뉴스를 보시면 이 공탁금 제도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공탁금 제도라고 하는 게 미국에도 있긴 있는데 한국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용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탁금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죠.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이제 법정에 서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공탁금 제도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이 돈을 내게 되면, 돈을 피해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 법정이나 나라에게 돈을, 공탁금을 내게 되면 그 죄의 값을 낮게 치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보면 그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받거나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한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어떻게 남용이 되냐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공탁금 제도를 통해 낮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서울 신림동의 이 번화가에서 한 30대 청년이 이 칼을 꺼내서 무작위로 지나간 사람들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한 명이 숨지게 됐고 3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법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2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가해자가 갑자기 공탁금을 큰 돈을 내게 돼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이 공탁금을 내므로써 조금 낮은 형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하게 되죠. 아니,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길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목숨을 빼앗고 해친 사람이 단순히 자기가 가진 돈을 내었다고 해서 낮은 형벌을 주는 게 옳은 일이냐는 것이죠. 이 공탁금의 제도가 굉장히 남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만취로 운전하던 이 음주운전하던 사람이 지나가던 행인을 치게 되었고 1심에서 7년형을 받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공탁금을 아주 큰 돈을 내게 되어서 2심에서 5년형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차에 쳐서 어떻게 보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5년만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은 유족이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한 적이 없다. 그런데 공탁금을 냈다고 해서 감형해 주는 것은 마치 법정이 우리 유족들을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다. 누가 과연 이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나라에서, 법정에서 이 사람을 용서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너지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게 될 때, 과정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오히려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만달란트 빚진 자, 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종이 행동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이 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즉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 선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행동은 그 왕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였고, 그리고 왕에게 제가 다 갚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빚진 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철저하게 그 왕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겨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한두 푼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면 당시에 로마의 1년 재정이 30,000달란트였는데 이 나라의 3분의 1의 재정을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빚진 자에게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이죠. 이미 빼앗겨버린 인생, 끝난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지 그 내용에 대한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른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포인트인데, 두 번째 포인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과거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과거의 그 잘못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미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2017년 미시건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살의 한 고등학교 학생, 이 조던이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미식축구 이 선수였는데 정말 뛰어난 선수라서 곧 여러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3명의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뭘 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실갱이가 벌어지다가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총을 꺼내서 머리에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17살의 이 고등학생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3명의 이 총을 쏜 이 강도들을 잡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들이 14살, 15살, 17살이에요. 아니 10대들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미국에는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이 프리트라이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프리트라이얼이 뭐냐면 정식 재판에는 형량이 높게 되는데 아까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정식 재판에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먼저 이 정식 재판으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때가 있는데 좀 낮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총을 쐈던 사람이 이 단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프리트라이얼에서 좀 낮은 형량을 좀 약속받게 됐죠. 그리고 그 가족들과 이제 변호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게 TV로 이게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용서를 빌 수 있게끔 그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게 된 것이죠. 너무 놀라웠던 것이 17살에 이 살해한 이 살해범이, 단타라고 하는 살해범이 정식 재판에 가기 전에 자기는 낮은 형량을 받게 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유족들을 비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이제 금방 나갈 거야. 뭐 그게 어떻게 됐든 내일 내 알 바 아니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목숨을 빼앗은 이 가해자가 이거 별일 아니야. 나 금방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재판관이 그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내가 너를 정식 재판에 넘길 거야.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비로소 이 가해자가 웃음을 멈추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내가 인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 정식 재판에 가게 되면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이 프리트라이얼에서는 17년에서 25년의 낮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값에 어떻게 보면
전혀 잘못을 깨닫지 않는 그 모습에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과 비슷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법정에 부르게 되었을 때 이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오늘 종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목을 조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어? 너 이제 내가 널 해할 거야, 때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100일치의 당시에 이 임금의 값이라면 오늘날의 돈으로 생각해 보자면 한 10,000불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많은 돈이기지만 하지만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면 갚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며 당장 내 돈 갚으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행동에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했던 말이죠.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꼭 갚겠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구나. 얘가 여기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30절에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아멘.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 구절이죠. 먼저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빚을 꼭 갚겠습니다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회개와 잘못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이 옥에 가뒀는데 빚을 갚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100데나리온 100일이 지나면 넉넉히 잡고 200일이 지나면 갚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빚을 갚지 못하도록 옥에 가둠으로써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의 회개를 받아두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분노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의 그 관점은 어디냐면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10,000달란트 갚아준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그에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도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나에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제는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할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이제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시작은 어땠죠? 베드로가 질문하게 된 것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즉,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은혜는 없다는 것, 용서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몇 번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그와 같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용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우린 다 용서해 줘야 돼. 다 괜찮아. 그냥 다 우리가 받아줘야 돼.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마음에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그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는 분명히 은혜의 기회가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놓쳐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지언정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나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회개와 그 마음의 돌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10,000달란트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